여러분, 오늘이 벌써 10월의 세 번째 주입니다. 10월 이제 마지막 주는 뭐 30일이라 거의 끝나는 것 같고, 이게 달력이 몇 장 안 남으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휙휙휙 지나가는 것 같고, 오늘 장염 오다 보니까 막 이제 낙엽들이 막 휘날려서 이제 또 낙엽을 쓰는 계절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그야말로 가을이 진짜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이 풍성한 계절인데, 우리들은 이제 살찌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가을은 또한 우리가 묵상하기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합니다. 절대자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나아가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진지하고 심도 깊게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깊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들도 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이 오면 또 너무 추워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선다는 생각보다 막 이렇게 웅크리는 게 또 많이 있을 텐데, 가을에 참 풍성하고 사색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좀 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강해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세 번째 시간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 특별히 또 우리들의 죄악으로 유혹에 빠져 있을 때 무관심하고 무뚝뚝하게 그냥 교관처럼 지켜보시고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에도 유혹을 이기고 주님만을 붙잡는 그런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강해 살아가는 지혜 열매 맺는 인생 네 번째로 하나님께 말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쭉 했던 야고보는 이제 18절에서 이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옮겨갑니다.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리라.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뭐 캐치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이제 모티브가 돼서 그 다음 그 구절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9절부터 내용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9절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가진 버전으로 보니까 Let every person be quick to hear, quick to hear이죠. 그 다음에 slow to speak, 그 다음에 slow to anger,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데,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상당히 사실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속히 듣는 것인가? 빨리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빨리 듣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quick to hear, 도대체 이게 뭘까? 말하기도 더디하는 것은 대강 알겠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quick to hear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듣는 것을 속히 하는 것은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선가 들은 말인데,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남자들이 사람과 대화할 때죠. 우리들의 네, 표현으로 하면, 네, 남자는 사람이 아닌가, 네, 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도 침묵하고, 남자들이 여자들과 대화할 때 사실은 세 마디만 잘하면 모든 대화가 형통한다고 합니다. 처음은 아, 그래 라고 맞장구 치는 겁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대박 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설령 내가 그 대화를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남녀 간의 대화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면 그래 막 놀라는 표정으로, 오바해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좀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꾹 참고 조금 더 듣다가 그렇구나. 그럼 더 신나죠, 권사님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와 대박. 그러면 반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자들이 주로 자기들이 들을 때 이해할 때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여성들의 대화를 섣불리 고치려고 한다든지 또는 따지려고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대화가 끝나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우리 처제의 대화를 들어봐도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이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은 주제가 논리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어우러져서 막 무지개처럼 펼쳐지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대화를 듣다 보면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그런데 그 둘은 하하호호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저는 그럴 때는 폰을 봅니다. 성격이 급한 저는 그러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죄를 범하죠.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둘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건 뭐지? 라는 표정이죠. 그렇지만 지혜로운 동서는 침묵으로 웃기만 하면서 큰 점수를 따게 되는 거죠. 네. 사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죠? 대화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쌍방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대화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살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게 되죠. 진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는 대화 가운데 남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은 채 자기가 할 말만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고 굉장히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화라는 게 여러분 여성들이 아무리 말이 많다 그래도 자기가 쫙 쏟아낸 다음에는 또 듣잖아요. 그만큼. 그랬어. 타타타타타 해도 남자들이 못 알아듣는지 여성분들은 다 대화가 돼요. 진짜 저 주제가 갑자기 왜 나왔지? 하는데 다 기억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진짜 신기한 거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아예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내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조차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해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가 해야 될 말들을 장황하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말하다 보면 그냥 내가 샌드백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냥 말의 폭탄을 지금도 계속해서 맞고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즉 자기 말만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말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이 마치 무슨 말을 들으면 정말 알아서 척척척척 하라는 뜻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왜 말귀를 잘 알아듣고 왜 눈치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를 척 하면 100마디를 알아듣는 사람들. 저는 아니에요, 확실히. 정말 한마디 하면 10개를 알아들어서 눈치가 빠르다고 하고도 그다음에 재치가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뭐 하나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미 돼 있어요. 말귀가 너무 빨라서 다 알아듣는 거예요. 나 이게 하나 필요한데 그럼 그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왜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찾아오라 그러면은 그 이유를 생각해서 다른 것까지 찾아오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내가 가고 말지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후자고 둘째가 첫째예요. 첫째한테는 그래서 절대로 뭐 찾아오라고 안 시키고 시킬 때는 얘야 저기 클라젯을 열면 두 번째 칸에 뒤에 오른쪽에 보면 뭐가 있는데 그걸 가져와 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저희 집사람이 좀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그쪽이 아니라 그랬지라고 저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 딸은 I know 한 다음에 바로 찾아옵니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 무슨 말 한마디만 듣고도 가려운 데를 척척 긁어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quick to hear인가?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하고 quick to hear,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의미는 이런 맥락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듣고 말하고 성내는 것의 대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인간관계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대화나 감정의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말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들의 말을 들어줄 대상을 찾고자 합니다. 너무나 다들 자신들의 말만 하기에 급급하고 바쁜 세상이라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만약 그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내 말을 막 쏟아내고는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운셀링이 진짜 많대요. 팬데믹 이후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일단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quick to hear, slow to speak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할 때조차도 우리들의 말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다다다다다다다 기관총처럼 멈추지 않고 심지어 숨도 잘 쉬지 않고 자기의 아랠 것들을 쫙 아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땅을 치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열심과 간절함이 나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도 자체가 워낙 죽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믿어요.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런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더 깊이 들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바로 내가 할 말을 불쑥불쑥 꺼내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듣는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사색한다라는 뜻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삶 속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때다 해서 이때가 바로 기회다 싶어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을 급하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내 말만 계속해서 하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묵상과 사색의 깊이는 어쩌면 너무나 힘이 드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말만 계속하는 경우는 결국은 성을 내는 경우로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내 할 말만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내 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더 많아서 하나님께 분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내 말만 하면서 내 상황 속에 매몰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섭섭함을 금치 못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분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 키우고 이제 손자, 손녀를 보셨는데 위험한 거 가지고 놀 때 그거 말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애들이 그걸 안 놓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둘째가 어려서 왜 여러분 디즈니 스토어 요새도 손자, 손녀들 데리고 가세요? 그죠? 디즈니 스토어 같은 데 가면 비싼 게 있고 싼 거는 앞에다 이렇게 벌크로 해가지고 99센트 해가지고 쫙 놓잖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항상 99센트를 잡아요. 감사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50불짜리 안 짓고 저희 큰애는 제일 비싼 데 가서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서 못 보게 하는데 작은 애는 그런 데는 아예 가보지도 않아요. 가보지도 않고 99센트짜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날은 뭐 예를 들어서 걔 생일이다 그럼 그거보다는 좋은 걸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거를 하라. 장난 완전 울고불고 거기 들어누워요. 손에 꽉 쥐고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2개를 사주겠다 그래도 안 돼요. 이거 하나 무조건 내가 집은 거. 이거 그래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필요하다. 나는 이거다. 이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말을 듣지를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애한테 그 어떻게 설득이 돼요?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인데 이거를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 얼마인데 X로 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말고 우리가 이걸 더 좋은 거를 사줄게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감사하게 스토리를 나오겠지만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식인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걸 당장 내놓으시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나는 이게 당장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한테 이게 섭섭한데 지금 이거를 주세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하나님의 입을 막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위기와 시험이 닥치자 오늘 우리가 말아야 아까 쓴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깊이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평들을 쫙 늘어놓습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 이 광야에서 이게 뭐예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적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자기들의 말만 계속 쏟아내요. 심지어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경험했었던 10가지 기적들을 다 봤잖아요. 자기네들한테는 하나도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말하기를 속히 하고 이것이 그들을 결국 분노로 이끌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억했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저께나 오늘이나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속히 듣는 일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를 버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때든지 아니면 말씀을 대할 때든지 우리의 렌즈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행하는 거는 요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구나.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상황을 바꿔봐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선입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대인관계가 아니에요. 대인관계 할 때 여러분 말 그만하고 속기 들고 눈치 빠르게 말귀를 잘 알아채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을 알지만 확신하기 위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시려고 이 모든 노력을 경주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지 넣으면 바로바로 결과가 튀어나와야 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성질 급한 민족들 가운데 하나인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민족은 한 민족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눌렀더니 사람들이 쳐다봐요. 고장 안 났대요. I know. 건널목에서 3초 안에 바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민족도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어마어마하게 급해요. 안 그래도 인스턴트인데 그 인스턴트보다 더 빠른 게 한국 민족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은 기도할 때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금식하지.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한 마음, 급한 말을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Quick to hear.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대화를 우리 하나님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한 명은 성경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시간을 가진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그 고백이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친구의 말을 생각하면서 큐티하거나 기도하고 나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할 말 다 끝나고 상대방 말 안 듣고 나 끝? 얼마나 루드한 겁니까? 서로 대화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할 말을 했으면 하나님도 말하게 놔둬야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기회들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전도서에 나오듯이 급하게 왕 앞에서 말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음성을 듣는 묵상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깊이를 필요로 하는 세대입니다. 너무 얕아서 깊이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너무 빠르고 감각적이고 쾌락이 우선시되는 시대 속에 정말 우려낸 국물처럼 진득한 묵상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더러움들이 사라지고 온유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넘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우자랑 같이 사시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과 살면서 대화하면서 때로는 벽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세대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오늘부터 이해 안 할 거야. 내 말만 계속 할 거야 라고 결심하는 분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인간들보다 뛰어난 것은 우리들을 향해서 언제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마음속에 큰 계획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냥 내 말만 다 하고 오늘 입 싹 닫고 오늘 내 기도 다 했으니까 속이 시원하네라고 일어서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은 내 말씀을 듣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연글고 깊어가는 계절인 가을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온유함으로 내 말을 급하게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quick to hear, 깊은 묵상과 사색으로 우리들 마음에 심긴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셔서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정말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인생의 어려움이나 또 시험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 철없이 우리들의 할 말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분노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한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을 속히 듣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혀로 급하게 말을 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인스턴트 시대에 바로바로 결과를 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이 시대에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려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시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이해하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